생각해요. 감히. 그리고 또 이제 헌신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사상이 사실은 역대 이 가부장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온 것은 맞으나 그 부분 때문에 온통 다 기독교를 통째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죠.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제가 막 경줄과 위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. 몇 분은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미 읽으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짝 설명을 드리면 성경, 경전 할 때 경자요. 그 경자가 제가 이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실사변에 실을 세로로 고정해 놓고 하는 작업,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한자예요. 배짜기죠. 배짜기가 실을 세로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로 실을 세로로 다 고정해 놓고 나면은 이제 옷감이 다 짜진 거는 아니죠. 짜지기 위한 일종의 준비 사항인데,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? 열심히 내 노력으로 이렇게 위줄, 즉 시줄을 짜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모든 텍스트가 그렇단 말이에요. 그 이제 기독교적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받았어요. 경줄을 받았는데 경줄만 가지고는 이거는 인간 세상으로 전해지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게 계시 체험인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언어로 얘기를 하려면 뭔가 내가 짜야죠. 그러니까 받은 거를 짜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은 열심히 시줄 짜기를 하는 건데, 그 시줄은 시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짜는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이익이나 이런 제한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경줄이고 뭐가 위줄인지를 찾아서, 중요한 건 기독교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경줄을 잘 찾아서 우리의 시줄짜기, 즉 배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레이저를 쏘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그렇게 성경을 해치하는 것은 위험해요.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경줄이고 뭐가 위줄인지 어떻게 알아요?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제가 그런 분한테 꼭 이 대답을 합니다. 경줄은 찾기 쉬워요. 왜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기 때문에요. 1번, 시대적 전제를 초월해요. 즉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넘어가요. 이제 초월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즉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적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근대 가부장제를 보통 소프트 패트리아키, 온건한 가부장제라고 하는데, 그런 온건한 가부장제적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시각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시각이라든가 한국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모든 걸 넘어가요. 그래서 초월적이에요. 두 번째, 보편적이에요.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남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좋고 주인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종한테도 좋다는 얘기죠.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주인의 권리만 이야기해주고 종에게는 불리한 텍스트가 만약 성경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경줄이 아니라 위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별하는 건요, 초월성하고 보편성으로 놓고 봐서 이 두 가지에 부합하면 그게 경줄이고 아닌 건 다 위줄이에요. 위줄까지 우리가 경줄로 잡는 건 오히려 기독교를 제대로 잡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,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늘 이걸 가지고 예를 드는데,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요. 이건 경줄이죠. 왜냐면 이거는 초월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니까. 왜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게 전근대 사회에서 매우 새로운 얘기예요. 왜냐면 왕은 탐내도 됐거든요. 전근대 사회에서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왕은 거의 뭐 무소불위, 사실 다윈만 해도 그렇죠. 막 그 자기 뭐라 그러죠? 부하 전쟁에 보내놓고 그 전쟁에 나간 부하 아내를 막 데려오고 그러잖아요.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그걸 초월해서 어느 누구도 남의 소유는 탐내지 말라. 이건 분명히 경줄이죠. 상호적이니까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위줄인데, 뭐라고 써있냐면요, 그 남의 소유에 해당하는 목록이 나와요. 목록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?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다음에 가축 리스트가 쭉 나와요. 뭐가 빠졌죠? 다 남편이 빠졌다고 다들 그러시는데, 자 그러면 성경을 정말 한 점 1.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된다면, 그래서 남편을 안 더해야 되는 거죠. 예, 그렇다면 남의 남편은 탐해도 되나요? 아니죠. 예,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말하는 그 위줄짝이라는 이유가, 지금 이 텍스트는요, 남자 주인이
다른 남자 주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. 왜냐면 가부장제, 특히 강한 가부장제에서요, 주인은, 즉 가부장은 남자, 성인 남자밖에 아니죠. 그러니까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남자란 말이에요. 여기 여자는 아예 간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자체가 위줄로서 아내는 소유물이니까 당연히 안에 넣고, 종은 남종 여종이 다 있죠. 그러니까 종은 또 성별이 다 있잖아요. 남종 여종 가축. 이건 위줄이죠. 틀린 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 시절에 배짜기를 한 줄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시 쓴다면, 벌써 성경을 다시 쓴단 말로도 막 다들 겁내는데 겁을 안 내도 되는 이유가 경주는 잡을 거기 때문에. 자,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잡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다시 쓰려면 여러분 위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? 내 이웃의 뭐나? 남편이나? 아니나 되게 조금 바꾸셨네요. 예, 배우자나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. 근데 솔직히 그 소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지금 그 당시에 가부장제적인 소유는 인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재산 목록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, 어떻게 말하면 사람은 재산 목록은 이제는 아닌 시절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바꿀 때 무슨 목록을 넣으시겠어요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아이패드가 나왔어요. 내 이웃의 아이패드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어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목록, 재산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걸 집어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성을 계속해서 종속성으로 얘기해온 그 모든 줄들은 솔직히 그 모든 줄들이 다 위줄이죠.